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송을 함께 불러도 시차가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어색하게 되는데, 찬송을 한 곡 부르고 또 기도를 하고 말씀을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두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밝은 빛을 주셔서 우리가 이 캄캄한 세상에서 빛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뜻을 잘 분별하여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사오니 주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당신이 왜 안 나오지? 보이는데요. 두 분 다 나오시는데요. 이제 제 강의를 이제 들으실 동안에는 가능하면 앞에 표시에 소거를 좀 해놓으시면 예. 이제 그 이상한 소리라든지 엉뚱한 소리가 들어오지 않도록 됩니다. 그러니까 다 그 소거를 좀 눌러 주십시오. 네, 우리 신지민 집사님 들어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박주척 집사님하고 같이 들으십니까? 손가영 집사님. 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창세기 시작을 하기 전에 성경 전체를 어떻게 이해하고 봐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제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번 설명을 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가지고 제가 막 그려가면서 했던 그림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제 화면이 어디에 갔죠? 잠깐만요. 제 화면이 어디로 달아났죠? 찍히는데. 여기 이거다. 이렇게 서툴다, 그죠? 이거 써야 되는데. 하나님의 길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길과 대조되게 이 방향으로 세상의 길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이렇게 교훈하시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서 벗어나서 죄에 빠지게 되었을 때, 악에 빠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책망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를 바르게 하셔서 바르게 함을 통해서 의로 교육한다. 이렇게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여기가 말라기라고 예를 들자면 말라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선한 것을 만드셨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죄에 빠지게 되었고 그 선을 상실하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은 바르게 하셔서 마침내 당신의 선을 회복시키신다 그랬죠. 이런 그림이었습니다. 이게 창세기 이게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있는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사실은 창조, 타락, 회복,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간의 악,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선을 회복시키시는 이런 장면이 창세기 1장과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한 말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침내 반드시 선을 회복시키시는 분이다 하는 그런 그림을 제가 이렇게 그려서 설명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책망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어떻게 바르게 회복할 것인가를 분별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의로 교육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기록된 성경이다 하는 말씀을 제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가 성경을 가르칠 때나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칠 때 로마서 8장 28절을 통해서도 그렇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라 그죠?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새로 지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어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떤 악함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당신의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그죠? 거기에 우리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동력자로 하나님의 이 선한 일을 만드는 일에 우리를 동력자로 불러주셨다. 이렇게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에 들어와서 창세기 1장은 만물의 시작 하나님의 창조하신 일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만드시고 그 다음에 생물이 살도록 하시고 동물이 살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살 수 있는 생명체들 그리고 그 생명체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이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모든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과학적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과학적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쓴 말이 아니라고 해서 과학과 전혀 동떨어져 있다거나 전혀 과학과 상관이 없이 아주 그런 이 말씀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그럴 수는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과학이 발달해서 이때까지 잘 몰랐던 것을 찾아낸 것은 있지만 이 과학이 기준이 되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러다 옳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 도구와 기준이 과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몇 세기 전만 해도 뭐 인간의 염색체가 몇 개로 있고 또 뭐 DNA가 어떻고 RNA가 어떻고 이런 것을 전혀 몰랐거든요. 모르는 것을 찾아내서 가는 과정일 뿐이지 과학 그 자체가 절대적이면서 이것이 끝이다. 이것이 모든 과학과 지식의 끝이다. 이렇게 내릴 만한 결론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잣대와 기준으로 성경을 이해하면 그 과학이 현재까지 발달된 과학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이 엉터리인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학이 만약에 점점 더 발달되어서 마침내 인간이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을 때, 아, 이것은 과학적으로 틀림없는 사실이었구나, 실제였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겠죠. 어디에 갔어요? 하늘나라에 가면. 그죠? 분명히 이 창조는 과학적으로 지금 현재 설명 안 된다고 해서 과학적이 아니다,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 의해서 이 창세기가 쓰여질 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말씀하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과 비슷하죠. 거대한 하나님의 행하심과 일하심을 막 선포하는 거죠. 선포. 뭔가 논증하고 증명하고, 야 봐라, 이래가지고 이렇다, 이래가지고 이렇다, 이런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머리로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머리로 다 헤아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없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결론 내릴 수 있느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과학으로 성경을 증명하려고 하는 시도, 과학에서 증명할 수 없으면 성경은 엉터리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것은 심히 엉터리다, 잘못된 결론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과학에서는 지구의 연령이, 지구의 수명이 한 45억 년 됐다 그러죠. 45억 년. 그런데 지구 과학자들이나 또는 과학자들은 45억 년 됐다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한 6천 년 정도밖에 시간을 잴 수 없습니다. 아담에서부터 지금까지 6천 년 정도의 시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45억 년이 되느냐,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그것은 얼마든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다. 베드로서 3장 8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만드시고 시간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것을 엄청나게 압축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 파일에서 파일을 아주 압축시켜서 쫙 풀어놓으면 컴퓨터에서 그게 풀려가지고 엄청난 용량이 압축되어서 이만큼 대가 들어왔는데 이것이 쫙 풀리듯이 하루라는 날을 통해서, 하루, 첫째 날이니라 라고 성경에서 말했잖아요. 둘째 날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신학적으로든지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이해하는 바로는 24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다 이야기를 합니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루 동안에 만약 하나님께서 10억 년의 시간을 압축시켜서 그 10억 년의 시간을 하루 동안에 풀어놓으셨다,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과학자들이 45억 년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과학으로 성경을 잴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선포하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것인가, 아니면 미래에 가서 과학이 더 밝혀지고 더 밝혀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높이고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만 참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understand라는 말을 제가 이제 자주 하는데, understand라는 말은 아래 선다라는 뜻이죠. 아래 선다. 그죠? 잘 아는 말씀, 이해하다는 뜻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 하나님 아래 서서 그 권위를 온전히 하나님께 인정을 할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인간 이성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은 곳에 있게 될 때 하나님은 없어지고 맙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입장이 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죠? 인간의 한계를 가진 그 존재가 하나님을 재단한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봐라. 어떻게 증명합니까? 몇천 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걸 다시 시뮬레이션 해봅니까? 실험해봅니까? 그렇게 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종류대로. 이런 말이 많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몇 번 나오는가? 종류대로 많이 그 말이 나옵니다. 종류대로라는 말은 토끼는 토끼대로,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사자는 사자대로, 그죠? 하마는 하마대로, 미생물은 미생물대로, 그 다음에 인간은 인간대로 따로 다 만드셨다는 거죠. 따로 종류대로. 이제 그것은 20세기에 와서 DNA라든지 RNA라든지 염색체라든지 이런 인간의 그 유전 정보 안에 들어있는 것을 상세하게 다 현미경으로 전자현미경으로 보게 되면서부터 인간의 염색체가 23상인데 그 23상은 다른 어떤 동물이나 다른 어떤 짐승에게도 그 염색체는 없다. 그 염색체는 각 동물마다 고유한 염색체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이 돌연 변이에 의해서나 어떤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흘러도 인간 염색체 23상은 절대로 안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숭이가 염색체 수가 사람과 같을까요? 비슷할까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원숭이가 점점 시간이 많이 지나면 사람이 되었다. 그럼 원숭이가 되기 전에 그 동물과 동물 사이에 진화되는 과정 중에 짐승이 있어야 될까요? 없다는 거죠.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경북대학교 생물학과에 서봉보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81년도까지 진화론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 4학년 때 진화론을 들으면서 내가 한번 강의를 들으면서 교수님하고 질문을 하면서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해서 진화론을 신청을 했는데 이 진화론 강의 첫 시간에 서봉보 교수님이라는 분이 진화론 책을 던지면서 나는 더 이상 진화론을 강의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 전해 1981년도에 미국 진화론 학회에서 더 이상 생물학적인 진화는 없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화론자들은 그 원래 진화론은 바이올로지컬, 이 생물학적인 이볼루션이 있다 그랬거든요. 이걸 주장해 왔다고요.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되고 토끼에서 그 다음 고등동물로 그 다음 동물로 하면서 이 바이올로지컬, 생물학적인 진화를 주장한 것이 진화론의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1981년도 미국 진화론 학회에서 이 바이올로지컬 이볼루션은 없다. 그래서 이 서봉보 교수는 진화론을 그동안 쭉 가르쳐 오다가 나는 더 이상 진화론을 가르칠 수 없다 해서 나는 유전학을 가르치겠다. 그래서 진화론 들어오는 사람한테 미안하다. 그래서 이제 유전학 들을 사람은 들어라. 이래서 제가 한 학기 유전학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상당히 솔직한 사람이고 크리스찬도 아니었는데 그런 고백을 해서 진화론은 끝이 났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벌써 40년이 됐습니다. 40년. 그죠? 1981년도 미국 진화론의 학회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면 이미 40년 전에 진화론은 끝이 난 거야. 그들은 무엇이 남아 있을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컬처럴, 문화적인, 그죠? 이 문화 있죠, 문화. 문화적인 이볼루션은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문화적인 진화는
생물학적인 진화라는 말에서 나온 이 이볼루션이기 때문에 이 문화적인 진화는 진보라고 표현해야 되죠. 진보, 발전이라고 표현해야 되죠. 이게 진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진화론은 다 무너진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아직도 진화론의 사상에 물든 사람들이 있어서 창조 이야기를 하면 되게 시시한 이야기처럼, 뭐 소설 이야기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화론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조를 다 마치고 제가 이제 창조 1장에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돼서 오늘 다시 좀 하는 것입니다. 안식이 나옵니다. 6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안식. 이 안식은 하나님께서 피곤하셔서 쉬거나 하나님께서 뭔가 재충전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서 쉬었다거나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쉬심으로 우리에게 쉬도록 안식을 주시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안식, 사베스라고 하는 이 안식. 이 안식은 우리로 오늘날 말하면 요일로 말할 것 때문에 토요일이죠. 제7일 안식교회는 이 안식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드려서는 안 된다. 토요일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주장을 하는데 이 안식에 대한 이 토요일 정해진 것은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일로 된 것은 안식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는데 주일 모이게 된 것은 로마가 기독교 국교로 되고 난 다음에 모이게 된 것이 아니에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태양을 숭배하는 로마의 그 숭배 사상 때문에 일요일날 모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이렇게 나옵니다. 안식 후 첫날에 모였더라. 안식 후 첫날에 그들이 떡을 뗐더라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안식일이 유대교에서 지키는 것이었다면 이 안식일이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모였던 초대교회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부터 모였던 날이 일요일입니다. 그 로마 기독교가 되기 전 훨씬 전의 일이죠. 이 전통이 계속 이어져서 내려온 것이지 뭐 로마가 기독교가 되고 난 다음부터 주일날 지켰다. 이것은 안 되는 말입니다. 엉터리 무식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안식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는데 안식은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이 쉬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안식은 어떤 의미의 안식이냐 하면 우리에게 짊어져 있는 모든 죄 짐을 죄의 이 책임과 짐과 고통을 예수님께로 다 옮겨버리는 것을 여기에서 말하는 안식입니다. 쉬게 하리라는 이 말씀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께 짊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예수님께 다 전가시켜서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안식한다.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 나오는 안식이 또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4장 13절까지 나오는 여기에 안식이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안식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수도 없이 나오는데 이 안식은 어떤 안식이냐 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가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 시대에 마음을 완악하게 했던 사람들과 같이 완악하게 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그 말씀을 받으라.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고 순종할 때 얻어지는 안식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의 안식이 있는데 이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4장 13절까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이 음성은 어떤 음성입니까? 설교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순종해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믿음을 화합해서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안식이 주어집니다. 이런 의미의 안식입니다. 그래서 용어가 달라요. 이 안식은 헬라어에서 아나라는 말을 써서 아나파우신이라는 말을 써요. 아나파우신. 똑같은 파우신을 쓰는데 글자가 잘 안 보입니까? 파우신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는 카타라는 말을 썼어요. 카타. 이것은 우리의 죄짐을 위로 들어 올린다. 위로 들어 올린다. 위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다 들어 올리실 때 그 안식은 아나파우신으로 표현됐습니다. 아나파우신. 근데 너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그 말씀에 결합해서 순종해라 함으로 주어지는 안식은 카타파우신이라고 주어졌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이런 겁니다. 시골의 아주머니가 머리에 이제 짐을 지고 갑니다. 짐을 지고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에 타서 짐을 버스 바닥에 내려놓지 않고 계속 이고 있어요. 자기 머리에. 그래서 버스 기사가 하는 말이 아주머니 버스를 탔으면 머리에 짐을 얹어 있지 말고 짐을 바닥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버스를 탄 것만 해도 미안해 죽겠는데 이걸 또 바닥에 내려놓으라고요. 아이고 미안해서 안 됩니다. 아주머니 바닥에 내려놓으나 아주머니가 이고 있으나 이 차가 다 이미 차가 바퀴에 다 힘을 실어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내려놔도 전혀 부담되거나 미안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세상을 살면서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내려놔야 돼요.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씀을 믿고 그 자기 머리에 이고 있던 염려와 두려움과 그 미련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실은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얻는 안식이 돼요. 돈을 많이 못 벌어서 장사하는데 돈 걱정돼가지고 나는 주일날까지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 막 이제 탐욕이 생기고 막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 예배하러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주님께 예배하라. 그렇게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일날 좀 돈을 못 벌더라도 좀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일에 말씀에 순종하면 이 카타파우신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는 안식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한번 아까 낮에는 못 찾았는데 한번 좀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제가 구절을 말씀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는 분도 성경을 한번 찾아주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3장 15절입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4장 7절에 가서 봅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이어지는 이 단락에 장을 뛰어넘어서 이 단락인데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모세 시절에도 모세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다윗 시절에도 다윗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신약 시대에
1세기에 히브리서 기자가 또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3번씩이나 쓰면서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내려놓아라.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라.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앞에 감추인 것 없이 다 벌거벗은 죄로 드러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주어지지만 불순종하면 할수록 가시채를 자기 발로 뒷발질로 가시채를 자꾸 차서 자기 발에 피가 철철 넘치게 되는 거죠.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까지 잡으러 가서 막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처럼 네가 어떻게 가시채를 뒷발질해서 네 발에 피를 흘리고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책망하셨죠. 그때 이제 부름을 받고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안식이라는 말을 여기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안식은 얻은 안식과 얻는 안식과 얻을 안식이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얻은 안식을 주셨고 얻는 안식을 주셨고 얻을 안식을 주셨어요. 안식을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4장 13절까지 보면 이미 얻은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게 완료형이죠. 얻었다는 거죠. 그죠? 완료된 거예요. 그 다음에 얻는 안식이라는 말은 진행이죠. 진행. 아까 이야기했던 이 카타바우신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 이것은 아나바우신, 이미 얻은 안식입니다. 예수님께로 올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얻은 안식이에요. 요거는 뭡니까? 우리가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얻게 될 미래의 안식. 안식이 3가지가 있어요. 이 안식이라는 의미가 구원이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볼 때 얻은 구원이 있습니다. 얻는 구원이 있습니다. 얻을 구원이 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끝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야 될 얻는 안식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들도 얻을 안식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3가지를 구원의 의미를 3가지 차원 다 이해하고 소화하지 않으면 이단에 빠집니다. 이 이야기 무슨 이야기냐면 이것을 칭의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칭의. 의롭다함을 얻은 거죠. 이것을 성화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걸 영화롭게 된다 할 때 이 영화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칭의도 있고 성화도 있고 영화도 있는 것입니다. 이걸 모두 합해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만 구원이다. 이것만 구원이다. 이것만 구원이라고 하면 이단이 되고 맙니다. 이 3가지 차원이 우리에게 동시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확신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얻었다. 확신이 됩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이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그런 현재 진행형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죄에 빠지거나 또는 악에 빠지거나 또는 뭐 실패하거나 좌절할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 그 미래에 들어가는 이 3가지가 다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무시하면요. 이것을 무시하면 천주교가 돼요. 천주교는 이게 없어요. 천주교는 이미 얻은 구원, 확신, 칭의 이런 것들이 분명치 않아요. 그래서
선행 보고서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현재 선을 많이 행해서 그 공로로 구원을 얻는 이런 현재 진행형의 구원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천주교가 돼요. 그럼 만약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없으면 구원파가 됩니다. 이것만 있다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현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이 현재 진행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가라는 이게 없으면 이것만 있으면 구원파가 됩니다.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그건 죄가 아니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나는 구원을 얻은 줄을 믿습니다. 나는 또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순간순간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나는 미래에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세 번째가 없게 되면 뭐가 되는가 하면 여호와의 증인이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어서 하늘나라를 이루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여호와의 증인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얻을 구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현재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동시적으로 동일하게 같이 우리에게 있는 의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구원을 나는 얻었다. 확신한다. 나는 지금 죽어도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나는 현재 내가 죄에 빠질 수 있고 연약함에 빠질 수 있어서 날마다 주님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를 살려주시도록 나를 실족지 않게 하셔서 나를 주님의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면서 주기도를 하면서 사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이것만 있는 구원파는 주기도를 절대로 안 합니다. 세 개가 다 있습니다라고 인정을 해야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구원의 의미를 온전하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장에 걸쳐서 보면 이 세 가지를 다 말합니다. 얻는 안식, 얻을 안식. 이 세 가지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안식,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로 지켰던 그 안식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더 확대하고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의미가 이 세 가지 차원이 다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어느 한 가지를 부정하거나 무시하면 안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서 2장에 봅니다. 2장. 제가 45분까지 강의를 하고 조금 한 5분간 쉬었다가 다시 뒤에 시간을 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나오는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낙원, 에덴 동산, 이것을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려서 다시 그 낙원을 회복되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옵니다. 그런 처음과 끝을 항상 보면서 이렇게 가는데 여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사람에게만 있는 영적인 존재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숨으로 불어넣으신 영 또는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신 그 생명, 기운 뭐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하나의 기라고 보죠. 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우리 딸내미가 한의대 공부를 할 때 기를 설명해 놓은 책을 보니까요. 기를 생명 또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나 그 생기로 딱 바꿔놓으면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기 이해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가 거의 비슷할 정도로 기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불어넣어진 숨이라고 보지 않죠. 한의학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은 너희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는 알아.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신 것이야. 하나님의 영,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영이 우리 사람에게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그 장면은 한 5분간 쉬었다가 50분에 다시 강의할 테니까요. 또 한 잔 마시시고 또 잠깐 쉬었다가 나가지는 마시고 그대로 계신 채로 50분에 강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